솔로몬 왕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란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을 겸비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란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개념에 속하는 다른 말로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기초로 삼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혜를 정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정말 많은데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 방문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와 명예의 최대 전성기, 최대치예요. 최대 전성기까지 도달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의 그 모습이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먼저 스바의 여왕은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주장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주장인데요. 오늘날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스바 여왕은 약 3,000km의 거리를 이렇게 온 거죠. 할라에서 백두까지가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3,000km면 무려 3배예요. 그것을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로 현대 성경학자들은 스바가 오늘날의 예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스바는 사베안 왕국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도 2,500km를 달려온 꼴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는 권력 싸움이 심하고 혼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있잖아요. 당연히 권력 싸움이 심하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남아라비아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베안 왕국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뭐 두 가지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스바 여왕은 2,500km에서 3,000km 가까운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스바 여왕이 왜 찾아왔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들었습니다. 먼 나라인 자기 나라까지 퍼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명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의 부와 그 명예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후반절에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스바 여왕에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혹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권력 자리에 앉아도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였던지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환멸을 느끼면서 가지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 본 후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절 후반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바 여왕에게는 현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급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뭐예요? 그 안에 갈급함과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00에서 3,000km에 가까운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도무지 자기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을 찾아가면 그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진공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급함이 생겨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자라가는 거죠. 이 MZ세대들은 막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또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면 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그래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인생의 고난의 매듭들이 풀어져 가고 또 응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스바 여왕은 3절 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수행원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준 금과 보석과 향품이 10절에 나타나죠.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약 4톤. 이 어마어마하죠. 이 4톤의 양을 트럭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낙타에 실어가지고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래서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한 군대를 정말 한 몇만은 데려와야 적으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받지 않고 뺏기지 않고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향품과 보석, 온갖 고가품을 솔로몬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갈급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스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때 솔로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 왕처럼 참으로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에 스바 여왕이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단순히 겉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매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항상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어. 그러면 이런 독특한 매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묵상해요? 그 묵상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져 있을 때, 그 가슴에 새겨짐을 통해 이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변해요. 가슴에 새겨지면 자기 자신이 변하고요. 그 주변이 변해요. 근데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가슴에 새겨지면 가슴에서부터 움직여지기 때문에 묵상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삶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궁금증이 증폭되잖아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의 이 마음 중심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자기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새겨짐을 통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맡겨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면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도 베드로의 당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가와서 그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 자, 그렇게 살면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때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보통 사람과 왜 달라?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막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 잘난 거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두려워함으로 조심스럽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수림 사이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의 심정이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머리로만 믿고 있고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살아있는 지혜로 응답한 솔로몬에 대해서 스바의 여왕이 반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 여왕은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의 지혜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처음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소문대로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친히 와서 목도해 보니까 자신이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한참 막 기대하고 막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겪잖아요. 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살아있는 지혜와 복은 뚝배기의 맛과 같아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눈으로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거죠. 소문만이 아니에요. 그 소문보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야. 자기 직접 보니까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문을 듣고 처음 교회에 오잖아요. 자기 절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신반의해서 교회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그 친구가 얘기했던 소문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해요. 뚝배기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뚝배기처럼 이렇게 아주 묵직한 맛이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존 오트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64장 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정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냥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이라는 거죠. 흠 많고 상처가 많고 깨어졌으며 구부러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누더기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고정시켜 놓은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누더기 계좌에 우리의 예금을 예치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을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충성을 맹세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고의적으로 순간적으로 배반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더기는 우리의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비라는 용어, 신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떼꾸정물 꼬장꼬장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사랑스럽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루이스 스미디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한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더기지만 결코 누더기됨과 가치 없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누더기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풀어놓을 때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정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더기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의 지혜와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뚝배기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바 여왕은 지혜의 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지혜의 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샘물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멋진 표현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조옮김해 본다면 지혜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샘물이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은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말하는 거죠. 샘물이 아니에요.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세요?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뭐예요? 샘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번 주에 십자가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절기 중에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십자가의 생명의 펌프질, 이런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샘에 물이 돌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황폐되어져 있고 마비되어 있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혈액이 돌아야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멎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침체 속에 빠진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시 활력이 돌고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죠.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되기 위해서는 계시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적 회개가 필요해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침체가 있을 때 혼자 고립되면 더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나요?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 바닥을 파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소그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 어때요?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네 마음 굳어졌어 그러면 화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되죠. 내가 굳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 집중되어서 내가 정말 이 혈액이 돌지 않고 정말 황량한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생명의 펌프질이 다시 시작돼요. 내 영혼 안에 생명의 펌프질이 다시 시작하면 영적으로 샘물이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혈액이 다시 돌아요. 혈액이 돌고 심장에 활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 마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지혜의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음을 목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또 구절을 또 고백하는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이죠. 스바 여왕은 아직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죠. 아직 믿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지혜의 셈인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음을 본 거죠. 불신자예요. 그런데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셈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안에, 예루살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불신자가 찬양하는 건 약간 다르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 드디어 멋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생활 해보셨잖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교회 안에 한 성도 한 성도가 지혜의 샘이 열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면서 그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에 같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정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순전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워져서 정말 이 선한 소문이 나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임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죠? 그때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면서 이 땅에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문이 이 불신자들에게 선포되고 세워져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내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계획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소망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융합 선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융합이란 단어가 되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수진 목사님 오셔서 융합이란 단어를 잘 수련회 때 설명해 주셨죠. 융합은 그냥 다 섞여가지고 그냥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들이 다 있는데, 다 고유한 영역들이 있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와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융합을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옆도 함께 보면서 연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더 확산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벌써 2주차 했습니다. 시편기도 우리 탈북민들과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도 모아가지고 10명 모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전들을 나눌 때 내년에는 정말 이 탈북민들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의 삶이 해석됐잖아요. 자기가 고난받는 삶이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서 복음 전해보고 싶다.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아프간 사람들도 탈북민과 거의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도 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미 잘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진짜 융합되어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데려가면 그런 소망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이수진 목사님 세미나가 월요일에 있었는데 이제 내년 계획들 같이 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반다이 선교사, 우리 아랍 선교, 타규 선교사님 페르시아 선교, 그것들을 내년에 중점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6월에. 그러면서 이렇게 현지인들 초대해서 다 연합해서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물결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융합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또 나누고 이러면서 융합에 대한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냥 꿈을 꿨는데 순수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꿈을 꾸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또 새해가 시작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교사로 헌신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 교사로 헌신해가지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전도사님 알아서 혼자 잘하세요,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아름다운 융합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한국교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심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꿈을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함께 품으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망을 나누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세운 왕궁과 성전을 보며 크게 감동했어요. 그죠? 그게 먼저 나왔었죠? 10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먼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규모에 압도되었죠. 거기에다가 왕궁의 화려한 식탁과 신하들의 의복과 도열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기 층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에서, 층계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 번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 수많은 짐승을 번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압도됐던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요. 또 열왕기상 10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백단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백단목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빌이라는 먼 지역에서 수입해온 아주 진귀한 나무였습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백단목으로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넋이 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로부터 오는 복은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맨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로부터 오는 복은 최전성기에 이르면, 중요한 건 최전성기에 이르는 거예요. 최전성기에 이르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려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이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나와요. 자, 어느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금방패예요.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 왕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양의 방패입니다. 큰 방패는 이렇게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작은 방패는 어때요? 가슴만 막을 수 있는 둥그런 그런 방패입니다. 방패를 만들 때는 맨 처음에 나무로 이제 원형을 짜겠죠. 그 다음에 금으로 도금을 덮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큰 방패는 한 개당 약 600세겔, 약 6.9kg의 그 금이 들어갔죠. 그리고 작은 방패는 약 3만회, 약 1.7kg 정도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큰 방패의 용도는 평상시에는 왕의 의장대 사열 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고, 만일의 경우에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호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패들은 레바논 나무 궁이라 불리우는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열왕기상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소문이 났겠죠. 금방패가 있다는 소문이.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이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방패들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더 화려한 게 또 있습니다. 상아로 만든 큰 보좌예요.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코끼리 뿌린 상아는 아주 귀중한 고가의 사치품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입에 의존해야 할 물품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위에 정금을 입혔다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죠? 그리고 막 사자상 아주 멋지게 막 층계마다 다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엄청나게 정말 솔로몬이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업 조금 열린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그런 이 기름 부으심을 이 지혜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과 마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라. 이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말을 사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그 금지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부귀영화 앞에서 그는 또 뭘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죠? 엄청나게 많은 마병을 두었죠. 또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 왕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정말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는데 한 가지 안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순종이죠. 그죠? 전체가 다 지켜져야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건 지키고 이걸 안 지키면서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계시적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번째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너무 많아. 은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돌같이 그냥 다 그냥 아무데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레바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목재잖아요. 성전을 지은 좋은 목재인데 그게 평지의 뽕나무처럼 너무 많아. 정말 대단한 부귀영화입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삶을 재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신앙의 유익이에요. 삶을 재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유익으로 삶을 재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초심의 상태, 그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 초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걸림돌에, 그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베드로로 말미암아 3,000명의 회심자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행정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 그죠?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펌프질이 자기 영혼 안에 계속 되어져야 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12사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말로로 가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된 초심의 결정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예요? 일을 분담하잖아요. 일을 분담하죠. 그죠? 7 집사들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면서 사도들은 더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피택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훈련하잖아요. 권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수집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세우고 함께 그 비전으로 나아갈수록 있도록 방향을 세우는 일이,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가 다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거나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일이 분담되어야죠. 나눠져야죠. 권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일이 나눠지고 분담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형태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정말 본질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와 분담을 하면서 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갖고 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초심이에요. 그 마음이 변질됐다면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삶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부흥하고 세워질수록 더 그래요. 그 부흥하고 세워질수록 이 딴 생각 속에 갇히면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돼요. 이 투르키예를 갔다 오면 전부 다 이 투르키예 아리를 해요. 제가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거든. 그곳에서 막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아예 저도 그래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 그냥.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 병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죠? 먼저 그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열리는 걸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죠. 현실에 돌아오면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년에 또 그런 기회가 오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오면 같이 조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막 그 아리하다가 가면 내년에 가면 실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2주에 한 번씩 훈련하는 걸 쭉 했어요. 그죠? 우리 시편 기도하고 말씀 묵상 스쿨하고 그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딱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2주인가 3주밖에 안 나와. 그리고 뭐 이렇게 뭐가 다 들어와 있어. 도저히 이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이 새벽 기도회를 온 교인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영적 짐체로 무너져 있을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거기다 올린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편 기도하고 말씀 묵상 스쿨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들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랑 싸우면 그냥 끝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자꾸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게 뭘까요?
말씀이 새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서 여러분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전반기의 예배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초심이에요. 근데 지금 훈련이 이제 없고 이제 혼자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험해요. 다시 그 초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